예,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 이게 우리 성경에서 주장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사실은.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가 다른 어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들으면 우리가 안심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좀 너무 쉽게 생각들을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구원, 저도 성인이 되어서 31살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일반 교회라보다는 어떤 선교단체 먼저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 선교단체가 되게 고맙고 감사는 합니다만은 그때 구원의 확신을 너무 쉽게 주지 않는가 저한테. 어쩌면 제가 구원받은 상태도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첫날 거의 구원의 확신을 막 심어주셔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쉽게 내가 이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너무 또 안심하진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별 감동이 없으면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교회가 매주 하죠, 사실은. 근데 이런 말 듣는데도 별로 감동도 없고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기쁘지 않다면, 그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게 당연하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의인이 되지 이 대수롭지 않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우리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 말고, 하나님 좀 뭔가 더 특별한 것을 내한테 베푸시기를 원하고 기대한다는 거죠. 교회를 나오면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런 현상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들을 정말 알기는 알까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의심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우리나라 인구의 20%, 많게는 25% 기독교인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점점 갈수록 과연 우리 국민의 20%는 구원받은 것인가? 라는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한 2% 받았나? 이런 생각. 그게 10분의 1 정도.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이렇게 앵무새처럼,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것만 앵무새처럼 전하죠.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칭의받음에 대한 것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제대로, 이런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성도들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두렵게 좀 만들고,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서 구원에서 빠진 사람이 없는지 늘 점검하는 것이 제가 목사된 사명의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모든 목사님의 본업이 아닐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 구원을 의심하며 그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들음으로 성도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사의 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면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 결핍이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없는 부분이 있죠. 결핍,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때 사실 우리는 다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을 때 이방신 믿듯이 뭔가를 이제 더 받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의 은혜를 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며 구원으로 우리 생애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나의 죄가 다 뭡니까? 용서받고 이제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더 받을 만한 상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그리고 거룩을 행하는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이런 성화의 삶보다 성도들에게 뭡니까?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짐처럼 막 다가오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인가, 이런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런 칭의를 계속 말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 7장에서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계속 율법을 거론합니다. 할례를 언급하는 것도 할례가 율법의 대표적인 한 가지 행위이기 때문에 할례를 언급하는 것인데, 왜 자꾸 바울이 율법을 거론하는가 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이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율법과 관련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항상 그 이해는 뒤틀려지고 왜곡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반영된 율법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는 율법이 그 기준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널까 파란불에 건널까 이것을 결정해주는 것은 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냐의 그 기준을 삼아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죠.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자주 하죠.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자신의 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이 죄인을 이런 고백들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백할 때 우리가 죄라고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죄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눈물이 안 나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하고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큰 교회 같은데 뭐 대표기도 하시다가 어떨 때 장로님 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권사님들이나 뭐 기도하시다가 욱해서 이렇게 울고 그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아 나는 뭐 눈물이 안 나와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 내가 죄인인 줄은 알겠는데 내가 눈물 흘릴 만큼 그런 죄인은 아니다 이런 의미도 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비록 남을 조금 속인 것, 미워한 것 등등은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죄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눈물이 안 나죠. 왜?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덜 죄인 같으니까. 눈물 흘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도 모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자신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감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어렵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뭡니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1000번 절하면 천멸하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이런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행취한다 하면 성취감이라도 생기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별로 너무 그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했다는 것이 안 다가오는 거죠. 오직 우리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자신을 건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치성을 드리는 마치 뭡니까? 팔공산 갓바위가 막 불공 드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뭡니까? 나오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 다니다 잘 됐다는 말이 휙 이렇게 귀가 드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해가지고 복 받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 그런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잘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어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천국은 다음 생각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려니까 이게 뭡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짜내듯이 받아내야 되는 천국만으로 만족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과연 진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까를 한번 의심들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반영된 율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에게 율법은 뭡니까? 필요 없죠. 우리가 죄인일 때는. 왜?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죄인일 때는 뭡니까? 마음대로 어기면서 살죠. 가끔 뭡니까? 지키기도 하죠. 율법을 모르는데도 뭡니까? 양심적으로 지켜지기도 해요. 죄인일 때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율법이 없거나 죄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신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신자의 거룩한 삶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율법을 모르면 우리는 신자의 삶을 거룩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행위를 신자의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자인 사람들에게 예배 잘 나오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것은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 신자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뭡니까?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죠. 신자는 그러니까요.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신자 보고 예배 잘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사실 너 아직 신자 아니잖아 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신자는 기본적으로 그런 건 기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까? 세상 사는 게?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건 신자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공기로 숨쉬듯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이미 신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건 뭡니까? 십계명을 줄여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잘하는 거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 십계명이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직도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율법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제목이죠. 그 의미를 오늘 좀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법을 잘하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법은 살아있는 동안만에 적용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에게 과연 적용될 법이 있을까요? 뭐 살인자가 막 하는데 살인자가 자살해버리면 사실 그 사건이 뭡니까? 종결돼 버리죠. 죽어버리면 모든 법의 적용이 중지됐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법은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당시 부부간의 법을 예를 들면서 독자를 이해시킵니다.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막 맞추려고 그러면 좀 안 맞겠지만 남편이 있는 유부녀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의 법에서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을 때만 남녀 부부관계의 이 법이 하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이 죽은 남편 죽은 자에게 매여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다른 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었다면 적용할 남편의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결혼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이 3절의 예를 든 이 결혼 비유에 따라 본문을 좀 이해하면서 좀 우리가 본문을 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여기서 율법은 죽은 전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이 곧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나시니 저그 현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은 결혼에 비유하면 이 사별 후에 재혼해서 자녀를 가지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하면서 바울은 죽은 전 남편을 율법에 비유하고 어느 여인에게 죽은 전 남편이 법적으로 이제 상관없듯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비유하자면 우리가 전 남편을 살 때 전 남편의 법을 따르듯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적용을 다 받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우리는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전 남편이 죽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현재의 남편과 결혼했으니 이제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법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4절로 올라갈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4절에서 말하는 것이 의인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뭡니까? 바로 의인이다. 너희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가 속량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받은 의롭다고 칭의된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의인이 본문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 뭡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한 것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칭의받았던 자가 뭐냐면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도 죽은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인데 이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뭐 앞에 본문 들어가기 한참 동안 뭡니까 율법이 신자의 거룩한 삶과 상관이 있다고 계속 설명해놓고 갑자기 지금 와서 죽은 남편처럼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마치 율법이 죽었다고 표현하니까 죽은 남편처럼 율법이 우리와 그러면 상관없는가?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는 이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은 왠지 뭡니까? 땅에 파묻어야 될 것 같죠. 율법하면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준이 우리의 죄냐 아니냐를 기준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야 라고 일러주신 이 신자의 지침이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신자에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볼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배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율법과 율법주의입니다.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참신자 참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내 의를 막 발휘해서 내 의를 쌓아가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 믿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자기 의를 가지고 간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자는 거예요. 복음의 반대말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핵심 등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율법을 멀리 두고 싶어 하시면 사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삶은 뭡니까? 그 율법의 테두리 안의 삶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평생 뭡니까?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가두었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이제 뭡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율법의 조문 하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데 우리의 삶이 그 율법 조문의 삶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형태는 똑같아 보이지만 결과는 천국과 지옥인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성도의 삶이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되는 숙제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면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면 우리는 뭡니까? 그 율법 조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교회에 나오는 게 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에 오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말씀을 듣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 삶이 기쁘고 누구는 뭡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누가 부러워서 뭡니까? 더 뭔가를 짜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내기 위한 안간힘을 쓰면서 다니고 있어요. 누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양상이 벌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작용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연합을 시키시고 그의 의와 거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성도는 거기에 순종을 하며 따라가야 해요. 그 부딪힘이 심하고 일어나면 그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재승리하는 정말 참선도 참신도 참교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인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전혀 죄를 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무능력했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으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정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들에게 신자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새로운 삶의 규범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의 참 은혜를 알수록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이제 죄의 정욕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